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종전, 올해 안에 종전을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이뤄낸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봤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참 감명을 받고, 또 감동이. 이렇게 그 정상 두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 같지가 않게 그렇게 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만찬도 하고 포옹도 하고 서로 반갑게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하루 만에 이뤄낸 일이기 때문에 참 귀하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고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정말 우리나라의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종전과 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일들이 앞당겨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알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는 틀림없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인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겉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겉이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겉을 보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집에 가서 왕 세우려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이 이렇게 딱 오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그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또 멋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도 이제 잘 입고요. 신발도 예쁜 거 신고 그 다음에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1시간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기본이 1시간 그 다음에 예쁜 액세서리도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시고, 향수도 막 이렇게 뿌리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도 막 성형수술을 하시고, 하나님 헷갈리시게,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헷갈리게 너무 많이 고치셔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꾸미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좋은 모습을,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움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비춰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있다, 속이. 빙산의 일각, 보여지는 것은 작은 거에 불과하고요.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안에 더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더 우리가 봐야 될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나 이런 방송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비행기, 우리나라의 코리아 에어라인 그 회장님 가족도 이렇게 그 한 부류에 속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그들의 삶의 실체로 들어가 보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고위직에 있거나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새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갑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아름답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요, 별로 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 테레사 수녀는 아름다우신 분이야, 막 그러는데요. 막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늙으신 수녀님이신데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의 그 실체, 그게 아름답다라는. 그분의 보여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실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빈민가에 가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씻고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에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삶을 나누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게 아름답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옛날 배우인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배우가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아름답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모는 사실은 젊을 때, 한참 예쁠 때나 그런 것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외모가 이게 예쁜 게 아니라 더 사람들로부터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오드리 헵번이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유니세프의 대사가 되어서 그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막 사람들을 돕고 막 그렇게 하는, 땀을 흘리고 아이들 막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일평생 그들의 그 오드리 헵번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 있습니다. 바버리 여사 있는데요. 이 바버리 여사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할머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아름답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92세 되신 할머니가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의 삶이, 그의 실체가, 그의 인격이 아름다운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본인은 이 일생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진주 목걸이를 평생을 하신 진주 목걸이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래요. 네. 제가 사진으로도 보고 했는데 그 가짜 목걸이를 하면서 자신은 가짜 목걸이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의 그 삶의 실체, 그의 삶의 열매가, 그의 삶의 향기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께서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겉을 보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평가한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그래요. 옷도 예수님이 몇 벌이에요? 한 벌. 신발도 저는 너무 많아요. 신발이. 여러분도 많으시죠? 옷 여러분 많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그걸 평생을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사셨고, 집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집도 없으시고. 그러니 어떻게 뭐 씻기나 제대로 예수님이 씻으셨겠어요? 신발을 제대로 갈아 신으시겠어요? 옷을 제대로 갈아입으시겠어요?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사람들에게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보여지겠죠. 우리 주님이 이발을 하시거나 향수를 뿌리시겠습니까? 땀 냄새로 쩔어 있었겠죠. 병든 자를 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냄새, 안 좋은 냄새. 당연히 고운 모양, 풍채 없으셨죠. 아름다운 것 없었죠. 좀 왕처럼 화려하시고 멋있고 좋은 집에서 사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누리고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가장 아름다워. 왜? 그분의 실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열매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생 기도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 닮아야 될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보여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실체가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셔서, 우리 예수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으셔서 배우셔서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가리는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막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징이 좋으면 우리가 취하고 싫으면 버립니다. 누구나 그렇죠. 음식도 좋은 것은 먹고 싫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에 별로 아까워하지 않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면서 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고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와 입맛에 예수님이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꿈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내 꿈에 맞으면 취하는 것이고 싫으면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할 때는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그러고 이제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고 자꾸 낮아지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그러고 자꾸 지라고 그러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하고 섬기라 하고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라고 하고 이게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고 싶은데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버리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죄 짓고 싶은 대로 짓고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고 갑질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버렸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쳐보니까 성경에 버렸다는 말이 얼마나 나오나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버렸다는 말 앞에 뭐가 나오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렸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모세 오경과 그다음에 왕정 500년과 페르시아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분위기가 다 틀려요. 모세 오경의 분위기, 그 다음에 왕정 500년의 분위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의 분위기가 틀려요. 근데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모세 오경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왕정 500년으로 들어가면서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너무 안 좋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왕정 500년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왕정시대 500년이. 그렇게 시작된 왕정 500년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징계와 고난과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 버린 결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죠. 쓰레기라든지 안 좋은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라든지 죄, 교만과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버리지 말고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 버리고 예수님 붙들었습니다. 버릴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그 이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과 죄, 욕심과 교만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붙들고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읽은 말씀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전 사람이 지금 누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800년 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학수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시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 지셔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또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좋은 일은 내 탓이고 안 좋은 일은 남의 탓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맞으며 하였노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가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우리는 다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너 대신에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마.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게. 이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 마.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낫게 해 줄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평화가 없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아프면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불안과 병에 매여 여러분 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자유함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자유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고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한없는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붙들고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면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